전에 소개가 되어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쓴 개미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읽어보신 분이 계실 줄 아는데, 이 프랑스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쓴 이 개미라고 하는 이 철학소설, 이 책 안에 보면은 호르몬과 페로몬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인간이 두려움이나 어떤 즐거움, 분노나 어떤 기쁨을 느끼게 되면 이 내분비샘에서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인간은 그 호르몬이 이 인간의 몸 내부에 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심장 박동이 막 빨라지거나, 또는 땀이 나려 하거나, 또는 얼굴을 막 찡그리게 되거나, 또는 이렇게 웃게 되거나, 또 때로는 눈물이 흐르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호르몬의 영향이다 이거죠. 하지만 이 개미는, 인간은 이렇게 이 호르몬의 영향이 우리 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거기서 끝나는데, 이 개미는 이 호르몬이 밖으로 표출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개미도 똑같이 두려움을 느끼고 어떤 즐거움을 느끼고 분노를 느끼고 기쁨을 느끼게 될 때 그 감정의 영향을 받아서 이 호르몬이 몸 내부에서 순환할 뿐만 아니라 밖으로, 몸 밖으로 이렇게 흘러나가서 다른 개미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거죠. 기쁨과 슬픔을 다른 개미에게까지 그대로 전이를 시켜주더라. 그래서 밖으로 흐르는 호르몬, 페로호르몬, 이걸 좀 합쳐서는 페로몬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여러분, 이 페로몬이라고 하는 것은 꼭 물론 개미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사전적으로 보면 동물의 체내에서 생산되어 체외로 방출하여 같은 종류의 개체 사이에 특유한 행동이나 생리작용을 일으키는 물질, 이게 페로몬이다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이 호르몬과 페로몬 얘기를 한 이유는 한 마리의 개미에 의해서 수많은 개미들에게 그 감정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 전이되는 이런 모습은 어떤 면에서 인간보다도 위대하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자 한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분히 신앙 안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을 믿고 성도가 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혹시 복음을 호르몬처럼 내 안에서만 가다 놓고 있지는 않는가? 그야말로 내 안에 들어왔다가 또 자연스럽게 다른 이에게 흘러가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복음이 아니겠는가? 바로 페로몬과 같은 것이 이 복음이 아니겠는가? 마땅히 나를 통해 흘러가야만 하는 이 복음, 이 복음의 물결이, 이 복음의 기쁨이 호르몬처럼 내 안에 갇혀 있지는 않는가? 마치 사해바다처럼, 저 이스라엘 사해바다처럼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긴 했는데 더 이상 이 복음이 다른 이에게 흘러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복음이 내 안에서 그냥 사장되어 버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고민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의 고민이 여러분의 고민은 아니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주제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모든 자에게 흘러가야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고 그리고 헬라인에게로 모두에게 흘러가야 하는 성격이 복음이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그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기초적인 질문이지만
한번 다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영어로 표현한다면 굿뉴스입니다. 좋은 소식. 굿뉴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좀 바꿔드리면, 이 굿이라고 하는 단어는 GOOD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GOOD에서 그 O 하나를 빼버리시면 훨씬 이해가 쉽습니다. 굿뉴스, 좋은 소식인데 굿에서 이응을 이 O자를 하나 빼시면 갓뉴스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소식이 굿뉴스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소식은 굿뉴스입니다. 여러분, 뉴스도 한번 생각해 보죠. 굿에서 우리가 O를 하나 빼서 갓뉴스로 했다면 뉴스라는 단어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묘하게도요, 뉴스라고 하는 단어에는 동서남북이 들어있습니다. NEWS, North, East, West, South. 이니셜처럼 들어가 있어요, 뉴스에. 그렇죠? 다시 말하면 동서남북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식이 굿뉴스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침마다 저녁마다 신문으로 9시 뉴스로 뉴스를 듣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게 뉴스든가요? 이미 지나간 소식 듣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새 소식입니까? 더더욱이나 그 뉴스 들으면서 마음이 밝아져 본 경험이 몇 번이나 있으십니까? 저 역시도 새벽기도 나와서 은혜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굿뉴스를 담고 갔다가 신문 펴면서 마음이 많이 상합니다. 이게 무슨 굿뉴스입니까? 진정한 뉴스 중에 뉴스는 갓뉴스입니다. 굿뉴스입니다. 하나님의 소식이 그야말로 기쁨의 소식이고 복음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소식이 복음이야말로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힘이 되고 구원을 줍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소식, 이것이 굿뉴스죠. 왜요? 여러분, 역사를 보면 나라가 어지러울 때는 정말 위대한 지도자, 좋은 지도자를 대망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나라가 난리통에, 전쟁통에, 위기에 처하게 되면 마치 우리 그 성웅 이순신 장군과 같은 정말 이 나라를 그 풍전등화 같은 위기에서 구해내줄 영웅을 대망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죄로 죽게 된 인생들에게 있어서는 메시아를 대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메시아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직접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왜요?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해 주시기 위해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것은 인류의 모든 부채, 영원한 문제를 해결해 주신 소식이기 때문에 참으로 기쁜 굿뉴스, 바로 복음인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음을 믿는 자는 지옥의 형벌을 받지 않게 된 거예요. 누구든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런 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복음 이야기할 때, 특별히 이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당연히 먼저 불신자들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자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해야 한다, 이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16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바로 앞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써있나?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는 이 로마 교회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즉 이미 예수 믿어 구원받은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는 복음은 이제 막 예루살렘에 지금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그리고 아시아 몇몇 지방에 전해지고 있을 뿐이었어요. 그야말로 온 천지는 영적으로 아주 캄캄한 상태였습니다. 지금 복음 전할 곳이 온 천지에 지금 깔려 있단 말이죠. 지금 복음을 듣지 못한 곳이 온 천지란 말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했어요. 복음이 이미 전해진 곳, 예수를 믿는 이들이 있는 곳, 즉 이미 교회가 있는 곳은 나는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남의 터 위에다 갖다 내가 복음을 또 전하는 일을 없겠다. 이렇게 다짐한 바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스스로 원칙을 깨면서까지 지금 이곳에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미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복음 전할 곳이 널려 있는데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 이유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단서가 13절에 나와요. 13절 말씀에 보면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그랬습니다. 다른 그 믿지 않는 이방인들, 그들이 이제 복음을 믿고 열매를 맺는 것 못지않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믿고 복음 안에 있다는 너희들에게서도 그런 열매를 맺게 합니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로마 교회에다가 이미 복음을 받았다는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이유는 너희 교회 안에 열매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로마 교회에 열매가 없기 때문에 나는 지금 복음 전할 곳이 많이 있지만 로마 교회 너희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여기서의 열매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복음의 열매, 전도의 열매죠. 당시 이방인 교회들은 전도의 열매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는 어떠했느냐? 로마 교회는 오순절 사건 직후에 세워졌어요.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요 상당히 빨리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교회들 가운데 꽤 전통을 갖고 있었던 교회예요. 연수가 오래된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는 나름대로 물질도 있고 권력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로마 교회 성도들 중에는요 유력한 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고급 신자들이 많이 있었단 말씀입니다. 다른 지역의 교회들은 눌리고 억눌렸던 자들이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교회로 찾아들었어요. 그래서 비교적 낮은 신분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가난한 사람, 낮은 신분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로마 교회는 좀 달랐어요. 로마서 16장 9절에 보면요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스다구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귀족 출신이에요. 그리고 10절에 등장하는 아리스토블로라고 하는 사람은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11절에 등장하는 나기스는 당시의 정치적인 실세였어요. 거의 쟁쟁한 인물들이 이 로마 교회 안에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비교적 물질적으로도 또 어떤 권력도 있는 힘 있는 그런 교회였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겉으로 보면 이 로마 교회는 아시아에 있던 다른 교회들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든든한 교회였어요. 그러나 로마 교회의 영적 상태는 열매가 없는 교회였다 이런 말씀입니다.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 불과했던 거예요.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이 전해진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스스로의 원칙을 깨면서까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려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는 이와 같은 이런 로마 교회 같은 교회들이 없을까요? 그야말로 현대판 이 로마 교회, 현대판 로마 교회 성도들,
이런 교회, 이런 성도들이 없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역사도 제법 됩니다. 신앙의 연륜이 깊은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은 자칫하면 현대판 로마 교회와 같은, 로마 교회 성도 같은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다른 교회 얘기할 거 뭐 있어요? 우리 교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떠하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리고 나는 이 현대판 로마 교회 성도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우리 심각하게 질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식어진 지 이미 오래고, 십자가에서 흘러내린 그 피가 이미 다 말라버려버리고, 더 이상 내 가슴을 적시지도 못하고, 영적으로 심각한 병을 앓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무감각해버리지는 않는지, 나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진단해 봐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과연 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복음이 나의 삶 속에서 정말 최우선순위가 되고 있느냐, 한번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혹여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 1년을 보냈는데 내 입에서 복음 한 번 내 입술로 증거해 보지 못하지는 않았는지, 아니 복음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내가 살고 있는지 한번 날마다 질문해 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복음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계신 것 같습니까? 빌립보서 1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진정으로 복음을 들어야 하는 자는 누굴까요? 복음 들고 나가서 전하면 안 듣습니다. 세상 사람들 무관심합니다. 아니, 복음 전하다가 민망한 일을 겪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다가 부끄러워서 못 전할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 진정으로 이 시대에 정말 복음을 진짜 들어야 할 자가 누구냐? 그건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물론이겠지만, 아니 먼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예수의 피 묻은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깨어져야 할 사람은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굵고 교만한 마음이 녹아져야 할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 이겁니다. 복음의 능력 앞에서 다시 죽고 태어나야 할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 은혜 받아야 할 사람은 교회 안에 있다. 순수하게 복음으로 다시 무장해야 할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나에게 복음의 열매가 없다면 나도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전에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에 부끄럽지 않은 삶으로 복음을 전하셔야 합니다. 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내가 예수 믿고 지금까지 나 때문에 구원받은 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아니 혹시 나 때문에 오히려 구원받은 성도가 실족한 경우는 없는지. 여러분, 복음의 열매가 없다면 내가 교회 안에서 아무리 중직을 맡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복음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오늘 신년 아침에 무거운 질문을 던져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4년 우리 송파교회의 표어는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한번 다짐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복창해 보시겠습니다.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 아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 그리고 복음을 그래서 적극적으로 전하는 삶,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에 부끄럽지 않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자. 그리하여 복음을 영화롭게 하자. 이게 오늘 이 표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요,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불같은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복음의 특징은 불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간직한 자는 불덩이가 되어야 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불덩이가 되는데 숯덩이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그야말로 현대판 로마교회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게 우리의 아픔인 거죠. 적어도 우리 송파교회는 바라기는 새롭게 2014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송파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시금 복음 안에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복음의 열정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하며 복음에 부끄럽지 않은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성도,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송파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우리에게 이 귀한 복음을 주신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2013년 한 해도 주님 주신 복음 안에서 기쁘게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또 돌아보니 여전히 오늘 말씀 앞에 부족함이 많습니다. 부끄러움도 많습니다. 주님 다시금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 정말 복음을 부끄럽게 만드지 않는 삶, 그래서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또 우리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덧입는 우리 송파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